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요기도에 함께하는 풍성교회 금요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시는 성도님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함에 캐소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이 시간이 되시고 하나님 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처소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서 함께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암송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암송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며 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곳에서 그 틈을 메우고 우리가 서서 모세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 아멘. 시간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요일 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오늘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듣고자 집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코로나19로 더욱 믿음을 무장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우리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잡을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곁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 묵상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90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는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로나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같이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내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 강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편 137편을 한 세 단락으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3절까지인데요.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그다음 4절에서 6절은 그 가운데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사모하였다라고 말씀되어 있고 7절에서 9절까지는 시온을 대적한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적대감, 이렇게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적대감이라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요 초유 사태를 경험하고 있죠. 원래 교회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그리고 교회는 이 교제 공동체이죠.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교제한다.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 그리고 그 교제의 대표적인 모습이 밥상인데, 밥상 공동체,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하는 공동체. 그리고 그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지금 찬양과 기도하려면 비말이 튄다. 그래서 찬양 기도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매스컴에서 그러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밥을 먹게 되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벗는 가운데 식사 중에 코로나가 전염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새벽이고 각종 모임을 통해서 성도 간에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또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교회는 5가지 사역을 하게 돼요. 첫 번째가 이제 예배,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육, 그리고 그 양육과 함께 교제하고 나서 힘을 얻어서 봉사하고 전도와 선교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이고 교회 사역인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새로운 이 시대 가운데 새로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기존의 방식을 이제 능가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고요. 또 기존의 방법도 유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늘 마스크를 쓰면서 함께 교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쓸 때 이 시, 우리 시편 137편 이 시의 특징을 보면요, 이 시는 애통과 고백의 시입니다. 제가 오늘 앞에 서두에 말했처럼 좀 잦아 섞인 말로 제가 나눴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고, 사람 마스크 안 쓰는 사람을 우리가 이제 밀쳐내고, 또 심지어는 폭행까지 벌어지는 이 나라가 된 이 상황이 좀 가슴 아픈 현실이죠. 이 시의 배경을 좀 보면요, 이 시는 유대나라, 남쪽 유대나라가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귀환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을 에서 자신의 바벨론의 시절을 회상하면서 현재의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고 각오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에 보시면 이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라고 하는 소제목이 있는데요. 1절을 잠깐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라고 시작되어 있습니다. 1절은 이 시의 배경이자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제가 또 이걸 제목으로 잡았죠.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었고 성전이 무너지고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까지 마음껏 누렸던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이제는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짐승처럼 포박되어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바벨론 나라에 끌려간 사람들, 이 바벨론 나라는 이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그 티그리스 강의 물을 따라서 도시에 물을 대고, 그리고 그 주변에 농토에다가 물을 대어서 관계수로를 쭉 열어간, 관계수로가 아주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수로 근처에 뭐로 갔냐면 농노로 갔어요. 농노. 그러니까 농업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 농노의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서에 보면, 포로기의 선지자 에스겔에 보면 에스겔이 어디에 있냐면 그발 강가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그발 강가는 바벨론 근처에 있는 그발 강가라는 강이 있는데, 그러니까 좀 지류죠, 지류. 거기에 이 그발 강가에 뭐가 있냐면 텔 아비브라는 지역이 있어요. 이 봄의 언덕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텔 아비브. 우리나라 이스라엘의 텔 아비브 공항이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돌아와서 이름 지었던 이름이에요. 텔 아비브. 바벨론에 있었던 그 텔 아비브를 기억하면서 이스라엘이 지금 텔 아비브 공항이 근처에 텔 아비브 공항이 있잖아요. 이 텔 아비브 거기에 거주하면서 거기 강가에서 경건한 사람들이요 뭐를 했냐면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요. 자, 그들의 눈물이 무엇일까?
오늘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라고 말했는데 그들의 눈물이 뭐였을까? 그들은 제가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신세 한탄 때문에 눈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인생이 처량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어려움,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처량한 모습 때문에 자기가 울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자기나 자기 가족들이 저지른 죄가 있죠.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게 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뭘까요? 다니엘도 말했고요. 많은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다니엘서에 보면 그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와 자기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하였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에서 불의, 그리고 사치, 그리고 쾌락, 그것을 먼저 추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개하는 그러한 에스겔과 다니엘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거로 말미암아서 결정적으로 가장 그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인데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혔던 거죠. 시온에 영광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그렇게 오면서 이 시온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 하면 영광,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빛, 그걸 승리, 이김, 뭐 이런 걸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온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패배, 무너짐, 황폐함, 폐허, 절망, 그걸로 바뀐 것이 바로 시온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그 시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고 있는 그것을 아파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이 다, 성전에 있는 기둥들이 다 뽑히고 성전에 있는 온갖 좋은 것들이 다 바벨론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내동자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무시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통해하고 슬퍼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요, 2절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벨론 여러 강가에서 이들이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욕받는 모습들이 나오죠. 이 강가에 앉아서 낮에는 중노동을 했습니다. 농노라고요. 노예. 중노동으로 일하는 가운데 잠깐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쉬는 시간 1시간에 이들이 강가 근처 버들가에서, 버드나무가 2절에 나오잖아요. 이 버드나무 아래에서 이들이 모여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잠깐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그들은 다시 되새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들이요, 회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그들이 마음이 새로워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들이 강가에서 쉬는 시간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모여서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을 때 3절에 보니까 바벨론 군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이 자신들을 위하여서 노래를 불러달라. 자신들을 위해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달라. 나를 즐겁게 해달라. 라고 이 바벨론 군인들이 자기를 희롱하고 자기를 조롱하고 그랬던 거예요.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것을 그들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불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해서 시온의 노래 중에 하나를 좀 불러봐. 야,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너희 신이 살아있다면 왜 너희 백성을 이렇게 남의 나라에 사로잡게 하겠냐? 그렇지 말고 우리를 위해서 좀 수훈과 노래를 좀 불러줘. 그러면 내가 잘하면 내가 떡 하나 더 줄게. 그리스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렇게 조롱한 것이 바로 2절과 3절이에요.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사실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이곳에 오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이들은 다른 신을 향하여 노래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는데 이들이 멸망 즈음에는 남쪽 유다나 북쪽 이스라엘 나라 모두가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사치와 쾌락과 자기를 즐기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종 우상들에게 찬양하고 엎드려 절했던 사람들이 바로 저 포로로 끌려온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포로로 끌려온 바빌론 강가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시온을 기억하며 슬퍼하며 애통하며 우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남의 땅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백성들이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바로 4절부터가 6절입니다. 4절부터 6절. 우리 4절과 6절을 한번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4절과 6절이 상당히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단어여서 제가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 버려라. 지금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방 사람들 기쁨을 위해서 나는 부르지 않겠다. 아주 세게 이야기하고 여러분 끌려간 식민지 사람이에요. 끌려간 사람인데 끌려간 백성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주님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이거는 부정이죠. 잊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비틀어져 말라버려라. 이 말이 뭐겠어요? 내가 잊는다면 내가 장애인이 되어도 상관없겠다. 이 오른손은 뭐냐면 수금을 치는 손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손을 그냥 내가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라고 조주해버리겠다는 거예요. 6절에서 내가 너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예루살렘을 내가 기억하지 않고 시온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 예루살렘을 내가 가장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지 않는다면 내 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시온을 찬양하는 내 혀가 입천장에 붙어서 장애인이 되어도 좋다. 엄청 세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노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버드나무 위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는 말은 이제는 너희들 이렇게 조롱한다면 내가 노래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찬양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찬양은 우스개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찬양을 부르겠냐라고 완전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이후에 신앙이 새롭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철저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돼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장애가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포로 시대 때 있었던 본문이잖아요. 포로 시대 때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세 친구가 나오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자기의 이름이 바벨론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 메삭, 아베는 그쪽에서 바벨론 관리가 되어 식민지 교육을 받고 바벨론의 관리가 됐습니다. 그 관리가 된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가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하나님, 우상, 바벨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에 내가 들어가도 하나님 나를 돕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는 그 포로 시기에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6장을 가보면 다니엘이 어인이 찍혀서 하나님 바벨론 신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의 굴에 쳐넣겠다라고 하는 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오게 되잖아요. 이 페르시아 시대 때도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보다 위에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 이 하만이는 아말렉의 후손인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목에 우상을 가지고 다녔대요. 그러면서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라는 유다인이 그 하만에게 절도 하지 아니하고 그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남쪽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 어땠습니까? 유다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들 때문에 이 남쪽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는 그 아픔을 겪은 다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다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루터기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참 무화과 나무같이 참 포도나무같이 그렇게 새롭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된 거예요. 고난 중에 자신을 돌이키는 회개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눈물의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요. 이 7절은 참 이 시에서 7절부터 9절까지는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예요. 7절부터 9절은요. 저주입니다. 저주. 하나님의 사람이 저주할 수 있을까요? 구약은요. 되게 세게 저주를 합니다. 7절 보면 7절에는 에돔 사람을 저주하는데 에돔 사람을 치소서. 에돔 사람을 치소서. 왜 이렇게 에돔 사람을 쳐야 되는가? 그리고 멸망할 바벨론이여.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쳤던 이 바벨론과 이 바벨론 나라가 칠 때 유다 나라 바로 옆에가 에돔이란 나라가 있었는데 이 에돔이란 나라가 사실 유다 나라와 에돔 나라는요 형제 나라예요. 조상이 한 사람은 야곱이고 한 사람은 에서예요. 형제가 가까운 사이잖아요. 형제 나라인데 형제 나라가 적대적 관계로 나중에는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바벨론 나라가 남쪽 유다를 멸망시킬 때 유다 나라가 에돔 나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완전히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누가요? 형제 나라였던 에돔 나라가 그렇게 기초까지 헐어버리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이요 이 에돔 나라를 저주합니다. 바벨론 나라는 더 심해요. 저주가 어떻게 심하냐면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라고 이야기하는데 9절에 보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맺히려. 그 바벨론 나라의 어린 것들을 맺히게 해줍시다. 사실 바벨론 나라가 정말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바벨론 나라가 멸망할 때 어떻게 멸망하냐면요. 이 저주하는 것처럼 멸망하지 않아요. 에돔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가면 이 시인이 저주를 했는데 에돔이라는 나라가 바벨론으로 포로 간 유다 나라가 없는 그 틈을 타서 에돔이라는 나라가 남쪽 유다의 네게브 지역 남쪽 남방 지역에 내려가서 거기서 뭐냐면 지역을 확장했어요. 에돔이라는 지역과 그리고 유다 나라 남쪽에 있는 네게브 지역까지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확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가보면 이 지역이 뭐냐면 이둠의 지역이라고 해요. 에돔이 이둠의 이름으로 써요. 똑같은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서 신약시대에 이 에돔 출신 헤롯이 뭐가 되냐면 헤롯 대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요. 오히려 에돔 나라가 에돔의 족속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어떻게 보면 AD 70년에 로마 나라에 의해서 신약의 로마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될까지 에돔 출신의 헤롯 자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고 있어요. 오히려 저주한데도 안 됐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바벨론 나라는 싸움을 하지 않고 바벨론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에 항복을 해버립니다. 바벨론 나라가 나중에는요 완전히 그 안에 내분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 내분으로 인하여서 내분
안에 있는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버려요. 페르시아 나라가 점령하러 왔는데 싸움을 않고 아예 안에 있는 바벨론 백성들이 성문을 열어버려가지고 싸움하지 않고 그냥 바벨론 나라가 점령이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때도 이 바벨론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여전히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에도 페르시아 나라를 말하지 않고 바벨론이라는 나라, 페르시아가 이미 페르시아 나라가 있는데 그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안 쓰고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바벨론이라는 도시가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인이 저주를 했는데 저주한 대로 안 됐네요. 저는 이 시인이 저주하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인간적인 모습, 그잖아요. 감정과. 여러분 생각해봐요. 저도 일본을 생각하면 가끔씩 피가 거꾸로 돌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뭐 징용, 그리고 소녀 뭐 이렇게 위안부, 소녀상 뭐 이런 거 볼 때마다 이렇게 피가 거꾸로 돌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이 나라가 짓밟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너무 아프잖아요. 이게 이 시인이 그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요, 원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좌우를 분별하지 않은 이 바벨론 나라보다 더 잔인한 나라가 아수르 나라거든요. 이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수르 나라는요, 정말 잔인한 나라거든요. 잔인이 바벨론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잔인했던 나라. 아수르 나라가 침공하면요, 사람들을 창으로 이렇게 꽂아 올려놨대요. 이렇게 성 앞에다가 창 위에다가 시신을 올려놨 정도로. 거의 뭐 여기 바벨론 나라도 지금 얼마나 남쪽 유다 나라를 얼마나 이렇게 처참하게 했냐면 아이들을, 임산부나 아이들을 바위에다 쳤다라고 할 정도로, 그럴 정도였는데 그거와 비교하지 않는 나라가 뭐냐면 아수르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아수르 나라의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누구를 보냅니까? 요나를. 아수르 나라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셔요. 그래서요, 아수르 나라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바벨론 나라에서 멸망하게 되고, 아수르 나라가, 바벨론은 또 페르시아 나라에게 멸망하게 되고, 페르시아의 나라는 또 알렉산더 나라에게 멸망하게 되고, 알렉산더 나라는 로마 나라에 멸망하게 되는 거죠. 멸망하게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 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찾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였던 사람들 향하여서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죽였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성령이 아주 충만했던 스데반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가장 영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에돔과 바벨론은 뭐를 상징할까라는 거죠. 이 에돔과 바벨론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 나와요. 큰 성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이 나오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음녀가 나오죠. 바벨론의 딸들아, 음녀들을 말하는 거죠. 뭐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세상 문화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영적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의 이 영적 세력 가운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늘 권세자들과 악한 자들과의 우리가 싸움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자꾸 우리를 비난해요. 자꾸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꾸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요, 고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너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신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지금 때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주님께서 코로나19를 주신 줄로 우리가 여기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이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의 소중한 것이 잃다 하더라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내가 더 굳세어지게 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를 생각하며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교회가 피폐해지고 또 때로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고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넘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과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조롱과 또한 유혹 가운데 휩쓸려 살아갈 때 그들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고난 중에서 주님을 붙들고 굳건한 믿음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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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했다. 눈물로 찬양하였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거기서 눈물을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 그들이 신앙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였던 모습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신앙을 새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철통 같은 신앙으로 나의 소중한 것이 무너지고 나의 손과 발이 나의 입술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내가 이제는 놓지 않겠다.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놓지 않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놓지 않고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온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섬기겠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무너진 자들을 향하여 내가 다시 한번 그들을 섬기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과 발이 무너지고 내 입술이 무너져도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내 입술이 되고 주님을 향한 섬김이 내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의 눈물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향한 열정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회복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가슴에 미어질도록 아픈 이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이 고통 하나님 이 무너지는 아픔들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도 더 굳세게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와도 주님을 기억하고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앙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 신앙을 굳세히 지키는 다니엘처럼 모르드게처럼 제 친구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을 기쁘게 하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냐 고난을 자처하며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벨론 그 강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피폐해져 갈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점점점 하나님의 이름, 세상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가 무시를 받고 사람들이 매스컴마다 교회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그것에 알게 모르게 우리는 수긍하고 동조하고 따라가고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 애통하지도 않고 우리는 자조하며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주여, 이것을 조장하고 있는 그 뒤의 세력들을 포기하여 주시옵시고 그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것들을 막아서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고난에 처해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눈물을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신앙이 무너져가고 연약해져가고 세상을 쫓아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마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더 굳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헌신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전보다 더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발 강가에서 그 눈물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게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져야 되는데 한국교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가 땅에 이름이 떨어지는 그 슬픈 현실 가운데 우리 자신이 애통해야 되고 슬퍼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한국 교회가 회복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정들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신앙이 굳세워지게 해달라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줌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작은 소그룹을 모일 때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간절하게 가족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하여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뜨겁게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서로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해주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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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조롱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점점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떨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하나님, 스스로 신앙을 상환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이 현실, 아버지 하나님,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중한 것이 빼앗긴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 교회를 향한 헌신과 사랑들이 날이 갈수록 아버지 하나님 점점점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이런 자들, 아버지 하나님, 은연중에 매스컴에서 교회를 조롱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우리의 현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슬픔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연중에 조롱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져가는 우리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비난하고 질책하고 욕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조롱하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 뒤에 악한 영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기로 가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시고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적하게 하여 주옵소서.